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인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를 보면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그런 모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굉장히 친밀한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면대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을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모이실 때 어떤 사람들하고 모였느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셨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주 친밀한 사람들끼리만 만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안 만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모습을 딱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일체 안 만나시고 완전히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아주 충실한 그룹과만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장사진에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그 여자들은 싹 빠졌어요. 유대인들의 기록 방식이어서 아마 그걸 따른 것 같은데 뭐 마리아나 이런 여인들이 사실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잖아요. 싹 빼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와 큰 무리, 남자들과만 만난 모임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500여 명. 50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500명이 아니라는 거죠. 500명 내외 이런 겁니다. 500명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중에 뭐 한두 명 따로 만났다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틀어 보면 한 500명 내외를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냐면 한 번에 5,000명이나 만나시죠. 그 오병이어 기적일 때. 근데 여기에서 5,000명이라고 할 때 딱 앞에 전제 조건이 달았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라는데 10,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예수님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귀한 치유 사역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만난 사람들을 전부 합쳐보면 한 수십만 명은 된다라고 해요. 수십만 명.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나신 수십만 명 중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실 수 있었던 사람은 500여 명 정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신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마다 그 양쪽에 길을 메우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500명 남짓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딱 모으니까 500명 정도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전도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500명,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들만 만나셨을까? 왜 이들만 만나셨을까?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제부터 전도하는 거는 너희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과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누구를 만나시느냐? 믿는 성도들과만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셔요. 어떻게 오셔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오셔서도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바로 그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또 성령님은 언제나 믿는 사람과만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고 능력 받은 그런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온전하게 성도가 된 너희들과만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시고 성도들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는 뭐해라? 나가서 가르쳐라. 전하고 가르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가서 전하고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전하고 가르쳐라. 그러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줄게. 너희들은 나가서 너희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 또는 상담자, 함께하는 그런 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인데 다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쇠와 돌 이런 거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기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하는 단어는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 분명히 다른 손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같은 재질이고 같은 거예요. 같은 몸에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형태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믿는 사람들 안에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 거하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늘 함께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삶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묵상해서 1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멈춰야 될 곳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있는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거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죠. 주님, 이 일을 제가 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지 않는 게 옳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이런 걸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주님이 있다는 걸 믿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물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대답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옆에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 아니 내 옆에라기보다는 아예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과 모든 것을 상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건 아니야. 야, 이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할 때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어려워요. 습관이 안 되면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습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쉽고 자연스러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갈 곳과 멈출 곳, 속도를 줄여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않아야 될 길, 가야 할 길을 알고 분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삶을 살다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힘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 능력을 행하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더니 갑자기 막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설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설교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목회자들도 갑자기 설교시키면 당황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 미리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그날 주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막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술이 취했니 뭐하니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다,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기가 막히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깊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몇 명 구원해 놓고 가셨다고요? 500명.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 한 번으로 몇 명? 3,000명, 5,000명.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막 더 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벌떡 끌려 일어나잖아요. 걷고 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성령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아멘. 성령 받고 능력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깝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천에 글로벌 축복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이 저절로 나더라. 은혜도 막 충만하게 설교하면서 오히려 내가 은혜 받고 그런 것 같아요. 함께 모일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혼자 할 때 10배 힘이 들어요. 그러나 10명이 함께하면 오히려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100명이 하면 오히려 막 더 힘이 충만하게 나겠죠. 우리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방에 콕 처박혀 있으려고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나와서 예배해야 될 때고 이제는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한 5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